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2번 문항에 있는 선악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답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이것이 선악과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질문과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covenant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 견해도 있는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견해를 좀 소개하죠. 첫 번째가 은혜 언약, covenant of grace이고요. 그 다음이 행위 언약, covenant of works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은혜, 한쪽은 행위. 은혜 언약, covenant of grace의 대표적인 것은 뭘까요? 은혜 언약. 가장 대표적인 거.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약속이다. 자격 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이 은혜 언약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이 행위 언약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if then이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행위 언약의 최초이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영어로는 the tree of the knowledge, 그리고 한국말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나는 열매는 고무 열매가 아니고 아는 사람들이 있네. 아니고 지식 열매.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을 받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해서 들은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먹으면 죽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사실 이 약속은 안 먹으면 사는 약속입니다. 이 관점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약속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것도 내가 동산 나무의 각종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는 말을 먼저 하셨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안 먹으면 산다. 영원히 산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원래부터 그 육체적인 생명이 영원한데 이 선악과를 안 먹으면서 주님과 관계를 더 깊이 가지면서 나아갈 때 그 아담과 하와는 지금 누리는 영생과는 다른 더 차원 높은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약속이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약속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르지만 따라서 하십시다. 생명 언약.
생명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읽어주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잠깐 나옵니다.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선악과가 없었으면 내가 이 시험을 내가 안 쳐도 되고 내가 그 직장 간다고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고 정말 좋았을 텐데.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녹음이 되면 안 되는데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이게 험하고 이 바람 부는 그 새벽 첫 시간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좀 드시지 말지. 그 생각이 이제 앞서서 하나님 좀 만들지 마시지. 왜 그러셨을까? 에덴 동산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따뜻하고 좋은 곳. 뉴질랜드의 겨울을 지낼 때마다 더 생각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악과가 없었으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는 과연 뭘까? 로봇이죠. 명령을 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종, 슬레이브, 노예, 애완동물 같은 수준인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여기는 사람을 지하실에 가두어 놓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붙잡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다든가 아니면 약을 먹인다든가 폭력을 써서 억지로 붙잡아 두고 그 사람에게 보통 남자가 여자한테 그렇게 하죠. 힘센 여자는 남자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뭐라고 말해요? I love you 라고 얘기하죠. 소름 끼치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I love you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는, 자유로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 내 말만 들으면 먹여주고 입혀준다.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을 자유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무서운 폭력이죠.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게 더 쉬워요? 폭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설득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두려움이나 억지로가 아니고 아니면 그의 의지가 뽑아진 상태, 그 로봇 같은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다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과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한 신학자는 이 선악과의 의미를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었는데 여러분께 좀 소개합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참 임마누엘이다.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만 했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나와 함께 여기 계시다는 그 마음에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거기에서 볼 수 있었겠죠. 두 번째는 라인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소, 피조물은 피조물의 장소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라인을 넘어오면 안 된다. 이것은 너는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으니까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죽어. 이런 게 아니고 왜 그런 장면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아주 위험한 일을 게러지에서 아주 위험한 일을 칼이나 이런 것들로 막 할 때 애들한테 뭐라고 해요? 여기 들어오지 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인 거예요. 피조물이 어떤 하나님께서 치신 그 라인을 넘어가서 그 창조주의 영역, 신의 영역에 도전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라인을 넘어가려고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이죠. 또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하고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라인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죠? 저는 사실 좀 우려하는 면이 있는데 그 생명공학이라고 얘기하는 것. 사람들이 그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하나의 이 결론을 가지고 싶어하는, 정말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을 창조해보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 라인을 넘어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는 피조물이야. 당시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큰 지적인 능력을 지녔고 영생하는 몸을 가졌고 아주 지금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혹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볼까?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세 번째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된 것은 주인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돌보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는 어느 순간 착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가? 그러나 그 한 그루,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 한 그루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1조다. 동산을 돌보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도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돌본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11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본능이 아니라 말씀이다.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참 재미있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질문을 해보십시다. 동물은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없죠. 동물은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동물은 먹지 말라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별한 열매가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 나무들과 똑같은 열매였고 이렇게 다가가면 뭐 쉴드 쳐져서 뭐 플라즈마 쉴드 확 찍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였죠. 아마 동물들은 먹었을 것 같아요. 동물들은 무엇에 따라 삽니까? 본능에 따라 살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있는 삶을 산다. 그럼 사람이 아닌 거야.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된 것은 본능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구나. 여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내가 금지당하는 어떤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기회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축복자 하나님. 에덴 동산을 베풀어 두신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두신 그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축복하신 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곱 가지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참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는 그 상징이 뭐가 있어요?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그 파워포인트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넘지 말아야 했던 라인. 주인이 누구신가? 본능이 아니라 말씀이다. 사랑의 기회다. 축복이 아니라 축복자이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날마다 되새겨주는 그 상징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상징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이 일곱 가지를 날마다 리마인드하게 해주는 여러분의 시간은 언제예요? 내일 아침입니까? 아니면 매일 저녁이에요? 여러분 언제 이것들을 리마인드하면서 사세요? 이것이 만약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리마인드 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도 어느샌가 라인을 넘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만 막 취해서 그렇게 살아버리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선악과는 죽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생명의 상징이며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뱀은 루시퍼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계명성, 모닝스타, 사단, 마귀,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가 통칭해서 사탄이라고 부르는 녀석인데요. 이 친구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책임을 맡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맡은 천사였는데 교만해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사탄이 이 우주 만물을 지휘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성가대주의자가 자기 앞에 성가대를 두고 자기 뒤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성가대주의자를 해봤는데 어느 순간 하다 보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루시퍼는 그러지 않았을까. 그 우주 만물이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장엄하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볼까? 라고 생각하는 반역을 저질러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접근하죠. 사단은 하와를 속이기 시작하고 결국 성공합니다. 이 속이기 시작하고 속이는 것을 성공하는 이 단계가 참 중요해요. 한번 이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배우들을 다시 부를까 생각하지만 그냥 이렇게 봅시다. 자, 첫 번째 뱀이 이렇게 물어봤죠.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의 모든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 뱀이 너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는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죄에 빠지는 순서와 정말 닮았어요. 잘 보세요. 뱀은 3번 말합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 뱀이 하나님께서 너희 보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먹지 말라고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먹고 누리고 즐기고 풍성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뱀은 접근해서 그 하나님을 금지하시고 못하게 하시고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술도 못 마시게 하고 교회 오는데 쪼리도 못 신고 오게 하고 좀 짧은 옷 입고 오면 뭐라 하고 다 내 얘기가 담배도 피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런 하나님은 가능한 한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렇게 자리 잡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떠오르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화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같아요? 뭐 자꾸 못하게 하시는, 아니면 뭐 억지로 자꾸 뭐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의 엄청난 축복에서 눈을 돌려서 못하게 하시는, 금지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와의 대답이 굉장히 재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벌써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하와는 그 명령을 한층 더 많이 금지시키는 것으로 바꿔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의 유혹되는 순서는 그 다음으로 바로 흘러가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은 금지하는 하나님으로 무섭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심판은 약화시키는 그 유혹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사단이 바로 치고 들어오죠. 이미 하와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바로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괜찮아. 설마 죽겠어? 열매 하나 먹는다고 안 죽어. 거짓말 한 번 하는 거 괜찮아. 시험 칠 때 치팅하는 거 괜찮아. 한 번 하는데 뭐 어때? 이런 거 저런 거 괜찮아.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해. 안 죽어. 어때? 이런 말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래.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것이 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도 안 보는 곳,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짓는 그 죄,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죄, 여러분이 지을 때 하나님은 과연 안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모르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니면 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따먹을 때 천둥이나 번개를 치셔서 막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얼마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존중하시는 분이십니까?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아버지한테 나에게 줄 유산 그거 미리 달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버지 빨리 죽어. 이거는 이제 좀 센 말로 해야 되는데 빨리 뛰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돈이나 내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버지는 왜 작은 아들을 다리 몽둥이를 부셔가지고 징계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안 보실까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걸까요? 여러분이 짓는 그 은밀한 죄 하나님 모르시는 걸까요? 하와는 넘어갑니다. 세 번째 사단이 그 하와가 넘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바로 말합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너는 지금까지 속고 살았던 거야. 이걸 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 더 행복해져. 하나님만 없으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얼른 먹어. 야, 교회에서 하는 말 다 믿지 마.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 없어. 시험을 잘 쳐야 돼. 예배는 언제든지 나중에 드릴 수 있어. 시험을 잘 쳐야 행복해질 수 있어. 직장이 중요해. 예배는 언제든지 다음에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이가 더 들어서 할 수 있어. 결혼하면 하지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야. 하나님은 나중에.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왜 네 인생의 주인을 자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거짓말에 속는 거야? 아니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것이 죄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없는 것이 더 행복하다. 당신은 필요 없다. 그러기에 어쩌면 모든 죄가 결국 도착하는 곳은 하나님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래요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기, 자신을 높여 왕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가 죄를 짓는 순서가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받을 유산을 지금 나에게 주세요. 아버지 얼른 죽어.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 당신의 돈만 내게 빨리 달라고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떠나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잘 안 들 테니까.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먼 길 돌아서 다시 오신 분, 어땠어요? 행복하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 돼서, 내가 나의 주인 돼서 살아보니까 살만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돈의 노예가 되었고 결국은 실제로 노예 신세가 되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이 게임만 마치고 공부해야지. 여러분 얘기인가? 이 웹툰만 보고 이거 그 다음 것만 보고 눈을 떠보니 해는 떴고 다음 시험에 이 중독이에요. 최근에 뭐 이제 많이 알려진 일이니까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안 당하겠지만 윤모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께서 아시는 분 아실 테지만 미국에 가셔서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그 스캔들을 일으켜서 완전히 그냥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개인에게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중독인 거예요. 성적인 좀 섹스 애딕트.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내가 나의 섹스 상대자를 내가 마음대로 골라서 내가 왕처럼 내가 살 수 있어. 근데 그는 실제로 목에 줄을 매서 끌려가는 것처럼 섹스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다 망쳐버린 것이죠. 하와도 죄의 노예가 됩니다. 뱀의 유혹에 끌려서 질질 끌려갑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다 넘어가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선악과를 보니 그랬습니다. 자세히 쳐다본 거예요. 금방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특별할 것 없었던 그 열매가 너무 맛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지혜롭게 해줄 만큼, 여기서 사용된 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처럼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자가 보니, 여러분 뭘 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뭘 봐요? 뭘 자세히 봐요? 그걸 계속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함께 있는 아담에게 줬습니다.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그때 아담은 왜 옆에 있으면서 말리지 않았을까? 제가 이거 성경을 많이 쳐다봤거든요. 이 아담이 피지컬하게 옆에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동반자라는 뜻이냐? 근데 많이 쳐다보고 쉬운 성경을 쳐다보니까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왜 그랬을까? 아담은 안 말리고. 탁월한 한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먹고 싶었는데 죽나 안 죽나? 네, 어떤 탁월한 형제가 이러면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딱 먹는 거 보고 죽나 안 죽나 이렇게 보고 내가 먹으면 내가 죽으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딱 보고 다 먹고 나니까 안 죽네 이러면서 딱 먹었다라는 거죠. 뭐 공인된 해석은 아니지만 이게 추측이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을 그레이 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회색의 마음. 한쪽 발은 여기에, 다른 쪽 발은 저기에.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죽기는 싫고 맛보고는 싶고. 이것이 굉장히 나쁩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핑계 댈 거리를 만들어 놓고 죄를 짓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고르반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 부모님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안 섬기면 죽여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 만약 이게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안 드려도 돼요. 그럼 나중에 이거 하나님께 드릴까요? 자기가 취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 따라가는 장면을 보면요, 이 회색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저기 가시고 끌려가시고 잡혀가시고 베드로는 멀찍이, 이게 예수님은 안 놓치고 자기는 로마 병사들에게 들키지 않는 정도의 거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에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을 때 베드로는 그 가운데 어느 구석에 숨어서 앉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로마 병정들을 싹 쓸으시고 왕으로,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하나님으로 딱 드러나시면 베드로가 얼른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I'm here.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이 그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끝장날 때까지 가면 절대로 들키지 않을 만한 거리, 회색의 거리. 이쪽 발은 내 안전에, 저쪽 발은 예수님께 어떻게든 살짝 걸쳐놓은 거리. 이 회색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이 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죄의 순서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찍어 누르시고 강압하시고 억지로 무엇을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나중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완전히 생명이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사랑을 시작하십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선악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사실은 이게 한 주에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21페이지나 나와가지고 이게 두 번에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이 시간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신가? 또 내 귀에 먹어도 안 죽어라는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여기 안 계셔, 너 혼자밖에 없잖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떤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됩니다. 먹으면 죽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또 그곳에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좋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회색의 지대에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교회 문을 나서서 월요일이 시작되면 세상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무도 안 보는 곳,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와가 저렇게 죄에 넘어가는 거 참 어리석다 라고 하와를 정죄할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죄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나의 주인 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